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금요일이 찾아왔지만 또 왔다가 아니라 또 시간이 왔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대입시험을 이제 대비하면서 반 전체 이제 표를 칠판에 이제 적어 놓게 했습니다. 지금 수능 외에도 수시나 다른 특별 전형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원서 접수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근데 그렇게 대학에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 학력고사 시절이기 때문에 저도 그 시절이지만은 학력고사 시절이기 때문에 학력고사가 있는 그날까지 모두들 열심히 이제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대학에 가야 하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의지를 담아서 반별마다 이제 표를 이제 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반을 딱 가게 되어지니까, 자, 그 반에서 정한 표현은 뭐냐? 꿈은 이루어진다 했어요. 자, 정말로 고3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반 학생들은 그래, 꿈은 이루어지지,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반에 딱 가게 되니까 그 학생들은 좀 전 그 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의 칠판을 보니까 이런 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만큼 오늘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정말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 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과에 가게 되어지니까, 야, 여기는요 완전 공부가요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숨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면서 그냥 책상 넘기는 소리만 들리면서 모두가 정말로 눈에 불이 켜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칠판에 뭐가 적혀있나 라고 보게 되어지니까 칠판에 웬 아줌마 얼굴이 딱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자, 그 어떤 동기보다도 지금 당장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지 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학생들이요 더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절대 실망감을 정말 들고 싶지 않은 분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옆에서 정말로 그때 자녀 잘 되라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뒷바라해주시는 그런 열심히 돈도 이제 벌어주시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참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잘 해야겠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이런 분에게 정말 잘 보여야겠다,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공부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교회 목사님, 또 선생님, 아니면 자기가 친한 어떤 지인들이든지 이성 친구들이든지 내가 뭔가 잘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고로 잘 보여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혹시나 내 아이가 잘못될까봐, 다칠까봐 눈을 떼지 않고 노심초사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90 먹은 이제 노 부모가요, 노 어머니가 이제 70살 먹은 그분도 손자가 있는데, 그런 이제 자기 아들에게 집에 나갈 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하면서 신신당부한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길을 내보내는 그런 심정처럼 이 순간에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혹여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닌지, 혹여 나쁜 사람 때문에 뭔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늘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긴장감과 강한 동기유발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더욱 정신 차려야 되고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저 하나님의 그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 잘하고 있네 하면서 뭔가 흐뭇한 미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저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하면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쯤, 좀 오래됐죠? 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한 20년, 21년 전쯤 제가 꿨던 꿈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꿈속에서 제가 그때 그 당시가 제가 20대였어요. 20대? 30대? 거의 20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20대 중반, 후반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아주 거대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뭐 얼마나 거대하냐면 조종석에 딱 앉았는데 그 뒤로 뭐 대한항공이라고 되게 큰 여객기 있죠. 마치 그런 위협감을 느껴 있어요. 굉장히 큰 초대한 항공기를요, 제가 조종을 하려고 정말 크기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큰 항공기를 이제 조종하려고 이제 딱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종석에 딱 앉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앞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유리가 투명해가지고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리가요, 투명한 게 아니라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거 내가 몰고 가야 되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뒤에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문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쓱 열어보니까 그 문이요,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창문을 싹 여니까 그 앞에는 이제 여기는 불투명 창문이 싹 열리면서 이 앞에 이제 이런 투명한 이제 그런 이제 창문이 딱 보이면서 이 앞에가 이제 분명하게 잘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까지 내 가슴에 뭔가 얹혔던 것 같은 그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앞이 너무 잘 보이니까 이제 조정할 수 있겠다, 이제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막 생기면서 비행기를 이제 조정하려고 하면서 하다가 제 꿈에서 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꿈을 통해서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것은 이거예요. 내 눈이 열려야겠구나. 내 영의 눈이 열려야겠구나. 그 당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이고 전도사로 생활했던 바로 그 시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저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의 눈은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맹인은요, 절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특출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맹인은 정말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이라는 그 단어를 연상하다 보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 제 생각이 이제 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구라는 지역, 여기가 계양구고요. 이제 인천의 중구라는 지역에 그 자활센터에서 그 오신 분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제 박천에 있는 어느 집으로 가서 그 집 도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곳에 사시는 분은 이제 70이 넘은 노인분인데 소경입니다. 맹인이었어요. 눈에 한 샵도 보이지 않는, 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번 수요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냐면, 그 인천도시공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인천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 노인 친화 집수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은 집을 이제 가기 전에 먼저 이제 건국대에서 그쪽에 연관된 이제 건국대 팀에서 이제 몇 명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그 조사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집수리 의뢰되는 것이 들어오면요, 그 집을 방문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고쳐주십시오. 뭐 도배든지 뭐 장판이든지 뭐 등이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싱크대 아니면 화장실 뭐 변기 뭐 기사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의뢰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현장팀이 있기 때문에, 현장 실제 가서 공사를 이제 하는 그 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해서, 제가 따로 방문을 해서 이제 고쳐야 할 부분을 진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그분들은 아무래도 탁사공론이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직접 가서 실측하고 이제 파악을 합니다. 뭐 방 크기나 뭐 수량 같은 거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고쳐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도 필요한 곳이 있고, 또 이제 잡아서 스케줄을 잡아서 이제 중구 자활센터에 제가 연락을 하면 그곳에서 몇 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구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자는 아니에요. 기술자는 아니고, 그 자활센터가 뭐냐면 그 수급자들이에요. 수급자들인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가르쳐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그 탈수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제 수급을 받지 않고 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부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센터예요. 그래서 뭐 자활센터가 중구만 있는 게 아니라 계양구도 있고요, 부천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다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뭔가 배우고 싶어서, 일을 이제 거둬들인 것도 있지만 배우고 싶어서 뭐 배우고자 오시는 분들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서두를 됐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 집에 가서 이제 고쳐야 할 것들을 이제 조사하게 됐잖아요. 그때 봤는데 고칠 데가 없어요. 집이 너무 깨끗한 겁니다. 도배도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해 보이고요. 그리고 장판도 새 거고요. 샤시도 하이샷이요. 브랜드 있는 거 LG 뭐 샤시 좋은 거로 돼 있고요. 전등도 새 거고, 뭐 고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도배라고 신청을 했는데 부분 도배를 해라라고 조사팀에서 기록해 놨더라고요. 부분 도배를 해라. 그래서 왜 부분 도배를 할까 해서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니까 다른 것들은 다 깨끗해요. 깨끗한데 어디가 문제냐면 그 방문 들어간 방문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옆에. 손잡이에서 바로 옆에만 시커멓게 때가 좀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도배를 하라고 했구나. 딴 데는 다 깨끗하니까. 그랬는데 그 옆에 그 요양보호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안 도와주시면 뭐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뭐 그렇게 중증 이제 그런 소경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도배를 하는데 뭐 부분 도배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어딨냐고. 천장거리 다 해주면서 막 생떼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해줘도 욕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부분 도배가 아니라 전체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개했던 이분을 보면서 도배하는 날에 이제 자활센터 분들과 함께 도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조사를 나갔던 분들이나 또 사무실의 대표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혼자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부인도 있고요, 자녀들도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은 같이 살지 않고요, 다른 집에 이제 살고 계시고, 그분만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날을 특별히 도배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부인은 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과 함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과거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소경이 아니었어요. 소경이 아니었고 눈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때, 그러니까 그때 노름에 빠지셨더라고요. 노름에 빠지셔가지고 어느 날 처자식들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이제 30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집에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가족을 찾아 들어왔는지 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내막인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돌아오셨대요.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그분이 황당했던 것이 뭐냐면 저렇게 눈이 멀어져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눈이 머신 분이더라고요. 그동안 그분은요, 자기 남편이 40대 때 어린 자식들 내려놓고 아이가 셋이었는데
놓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고 정말로 전전긍긍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눈이 좋을 때는 나 몰라라 하면서 했던 사람이 이제 눈이 멀게 됩니까? 마치 이빨 빠진 송아지, 그 호랑이처럼요, 힘이 다 빠지니까 자신의 그 자존심도 다 버리고요,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버렸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집도 사드리고요. 그리고 집도 새로 이렇게 단장하고 꾸며서 3년 전부터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분이 이제 소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손때가 많이 묻어있던 거였어요.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님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눈이 좋습니다. 시력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장님이 아닐까요? 아무리 육신의 시력이 좋다 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장님인 겁니다. 정말로 인생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장님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끌면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주의 종이가 목사면요, 모두를 다 잘못된 악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특별히 저는 이제 그분과 또 누님 모셨던 또 그분과 여러 번 이제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조금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 과거에 눈이 보였다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먼저는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의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닐까? 먼저 그런 의심부터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약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등쳐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로 사람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집이 빌라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자기 집 가스를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다 꺼놔야 된다면서 그 눈이 안 보이시니까 보일러를 이렇게 기기를 막지 못하니까 직접 보일러실을 창문 열어서 직접 플러그를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껐다 껐다 하시는데 누가 가스를 독질해 가니까 꺼놔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위층에서 이렇게 층간소음에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게 소리가 너무 민감해서 위에서 혹시 안 좋은 곳이 떨어질까봐, 윗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주었던 그 요양보호사의 님의 말은 잘 듣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집을 방문할 때는 미리 전화를 해서 제 목소리를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또 이제 제가 밖에서 이제 어르신 하면서 두들기면은 그러면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안심하며 이제 문을 열으셨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사시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이야기만 하지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분이 누가 가스를 독질해 한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굉장히 잘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빌라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가스 도시공사가 따로 있어서, 한국 도시공사가 있어서 거기서 주관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막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가스 독질해 간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이렇게 멈추게 했었는데요. 뭔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고요. 그냥 자기 생각에 맞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것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눈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병이 들고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건 맞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지도자라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잘 이끌어 가야 된다면 절대 우리는요 영적 장님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장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특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요. 영적 장님이 되어서 내 마음이 오픈되어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 뜻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진정한 주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요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눈이 열려 내 앞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그 눈을 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을요 앞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지금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의 눈이 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요 나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질 것 같은 내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나라는요 서로 그 원수 관계였어요.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특별히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수심삼삼 노리는 그런 적국 중에 적국이었습니다. 늘 아람은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시시탐탐 기회만 되면 기회를 엿보고 늘 이제 침공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매복을 했어요. 매복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막 그 외국에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이제 치려고 이제 애썼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람 나라가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뭔가 계획을요 굉장히 치밀하게 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정말로 여기에 뭔가 첩자가 있지 않은 이상 이게 정말 실패할 일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잘못되고 실패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매복해서 기다리면요, 엘리사가요 이미 하나님께 다 알려주세요. 어디 뭐 하고 다 알려주시니까 심지어 왕의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미리 다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미리 방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그곳으로 다시 마셔서 그곳에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늘 그것을 엘리사가 이야기해 주셔서 주었기 때문에 늘 그런 위기에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드디어 이제 아람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요, 그렇다면 이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많은 군사들을요 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이 도단성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주위를 포위하고요 조금씩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이제 동원에 든 쥐신세였습니다. 이제 곧 잡히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사를 시험 들었던 사왕, 이 엘리사의 종이요, 어찌합니까 주인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얼굴이 완전히 사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얼굴은요 이 사왕과 완전히 단판이에요. 이 사원은요 얼굴이 사원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엘리사의 그 얼굴에는요 늘 여유가 넘칩니다. 태연합니다. 이 종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 종을 바라보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종의 영의 눈이 딱 열리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엘리사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병거가요 그 산에 온 산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그 종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종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바지에 시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두름에 뻘뻘 떨고 있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었죠. 더 이상 아람 군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닌 존재로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보지 못했다는 이처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고 좀 전까지 그를 지배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곧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가요 이 이스라엘의 한복판이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땅까지 엘리사를 따라가게 되었고, 자 그곳에서 정신이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입니다. 만약 그날에 한복판에 와가지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주변을 다 매국하고 다 포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왕이 명령만 내리면 이들은 다 몰살당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아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쉽게 넘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넘보지 못하는 그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요,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요, 이제 그는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이제 주도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그곳에서 평안하게요, 쿨쿨쿨,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코까지 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쿨쿨쿨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죽는 상황인데 그런 꿀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위기와 공포 속에서도 그가 마음의 평안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에게는요, 귀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바라보고 그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경이 되신 그분 어르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요, 눈이 멀게 되어지면 중증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팔과 다리가 멀쩡하고 정말 조종술이 내가 뛰어난 조종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유리 앞을, 판차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내가 감행을 하게 되어지면요, 비행기가 뜨기는커녕 아마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라면 우리의 눈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라면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가득 차서 저 하나님께서 우리 도리께 우리가 비전을 주인공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툭 건드시,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언약의 말씀이요,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우리 다임 목사님이 잘하시는 것처럼 막 수술을 딱 주고 아자자 하면서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막 그런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따라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담대한 소유시를 바랍니다. 이처럼 온전한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보면은요, 뭔가 신앙생활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기도하고요, 말씀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겸직 목회를 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일도 몸을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녁에 좀 많이 피곤해서 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를 해주셔서 제가 새벽 기도를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요즘 새벽에 누가 자꾸 흔들어서 깨워요. 자고 있으면 흔들어서 깨워요. 어느 날은 등에서 껍질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제 흔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원래 잠기가 좀 밝기는 하는데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깜짝 놀래가지고 흔드니까 이거 또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어요. 집사람도 없어요. 푹푹 자고 있고 혼자 그거 흔들어서 깨우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있거든요. 이틀 전에는 분명히 제 등에 침대 밑이잖아요. 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제 등을 두 번 들키는 것도 그래가지고 하고 딱 깨우니까 또 4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저 깨우시는구나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깨어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이제 거실로 나가서 혼자 기도하고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새벽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정도, 물론 저의 경험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시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거리가 멀어서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집에서도 좋고요, 아니면 차 안에서도 좋고요. 정말로 이제 뭐 독일에서는 뭐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한다 하잖아요. 뭐 차 안에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좋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절대 어떤 역사의 주인공,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 내 영의 눈을 열리지 않고요, 온전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늘 또 말씀에 또 채우기를 더 갈망하시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채우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주어진 자리에서 뭐 하루에 뭐 한 장도 두 장도 좋으니까 말씀 꾸준히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깨에 얼마나 큰 사명이 맡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 뒤로 물러섬이 있거나 머뭇거리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군사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갈 길을 딱 보여줬을 때, 그래서 우리 비전이라고 한다면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요, 우리의 눈이 정말 활짝 열려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의 땅을 바라보면서 돌격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